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예배 자리인데 지난 6일 동안 또 응답이 또 성취되었었던 어떤 한 렘넌트의 제보가 있었어요. 인사하기 전에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PC방이었어요. PC방. 네, 근데 저 누군지 모르겠지만 등촌고 1학년 송모 씨라고 합니다. 뭐 하율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저 친구가 말씀을 마음에 담겠다. 제가 저걸 딱 보면서 21세기 사무엘이구나. 언약궤 곁에 누웠다. 어디서든지 위기 만난 시대 앞에서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근데 제보에 의하면은 이제 잠을 못 자서 잠을 푹 자기 위해서 말씀을 틀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을 마음에 담는 렘넌트의 모습입니다. 10시 12분 40초가 지나가고 있고요.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에 담긴 말씀을 가지고 실제 기도에 도전합시다. 조금만 더 길었으면 여러분들 또 어버버 했겠죠. 지난주에 우리 인사했어요. 말씀을 마음에 담읍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당연적 천명이라면 이제 필연적 소명을 행하는 것, 실제 기도에 도전한다는 거. 뭐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나이가 들면 이제 죽게 되겠죠. 성경의 말씀대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천국 문 앞에서 앞서 이제 먼저 갔던 친구들, 가족들, 또 이제 먼저 갔던 목사님, 동료들을 만나면서 근데 저기 멀리서 이제 죽어서 저기 멀리 보니까 한 30대 청년인데 빛이 엄청나요. 아리송했죠. 근데 누군가 30대 청년인데 누군가 막 했어요. 아리송했단 말이죠. 근데 빛이 났는데 거기서 마치 주인인 것처럼 손 이렇게 안으려고 막 반겨주니까 그때 딱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근데 앞불사 이게 누군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인사한 거예요. 그 죽은 노인이 그 30대 청년을 보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요? 예수의 이름.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일진데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찔한 상황을 만나게 됐던 거죠. 왜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구원받은 그 다음의 삶,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6일 36주차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의 오늘의 하나님은 보화 같은 이 비밀을 숨겨두셨는데 꼭 찾아야겠죠. 이러한 아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할 정도로 우픈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롤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롤 모델이 뭔데요?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아닙니까? 딱 이제 좀 동경하는 사람이 보면 위인이나 또 동경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내 롤 모델이야. 난 저 사람을 닮고 싶어 하죠.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닮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되죠? 나의 삶과 방향이 롤모델을 향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실제 유기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근데 예수님께서 뭘 했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만 집중하셨어요. 왜 기도에 집중하셨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자신의 삶을 습관에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와 있죠.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오늘 속에서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에 집중하셨다는 것.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그리고 감당하신 후에 그 시작과 끝을 기도 속의 하루를 설계하셨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나의 오늘을 위해서, 나의 오늘의 삶의 방향의 목적을 분명케 하기 위해서. 그냥 습관을 따라서 당신의 삶을, 당신의 오늘을 기도에 집중했을 뿐인데 3시대를 초월하죠. 뭘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기도를 통해서 3시대를 초월했어요. 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내셨다.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기준된 삶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 속에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영원한 응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영원한 응답, 작품을 만들어 버리는 게 그게 십자가의 대속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스케일, 구원을 이루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되죠.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기도 속에서 확인하셨고 기도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남겨주셨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이름을 붙들기만 해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만 해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원한 작품으로 우리의 오늘 속에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붙잡는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초월의 시작이다. 삼원을 분별할 수 있죠.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 믿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나의 오늘 속에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만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을 어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마음으로 담고 믿는 것. 이제는 그걸 가지고 실제 행하는 사명이 있죠. 소명이 있습니다. 필연적인 소명, 행함,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내가 첫 번째 액트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지난주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들어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액트 시작할 때 잘 15절 마지막 보면요, 제사장들 언약궤를 괴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역사, 이 현장의 변화, 현장에 영향을 끼치는 그 시작은 뭐냐면 발이 담기자, 실행할 때예요.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을 때 현장에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원한 작품의 초월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스케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난주 강단의 흐름 속에서 정리하고 이번 36주차 선포될 강단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겠죠.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언약을 마음에 담았었던, 그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 자, 보좌, 나, 현장입니다. 보좌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은 나의 기도, 현장에 일어나는 영적 지각 변동. 보좌, 나, 현장, 말씀, 기도, 생명. 오늘이요, 여러분들 저 언약, 보좌나 현장, 이 영적 원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딱 매칭을 해보세요. 보좌에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허락하셨죠. 그 말씀을 나의 오늘에 붙잡고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 현장에서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붙잡고 현장을 바라봐야겠죠. 누림과 도전이 있는 36주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초월의 여정, 영적 선순환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실제로 이제 이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단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여호수아 4장에 좀 이렇게 더 돋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연결고리가 되는 그 리더 한 사람과 티키타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하시고 말씀을 리더에게 하시고 그 리더는 그대로 현장에 말합니다. 이 4장을 쭉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냐?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더라. 이르신 대로 되니라. 계속 이 선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이 여호수아서 4장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도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망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전쟁의 성패, 결정적인 승부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모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모든 것. 사무엘상 17장 34절에 47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얘기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들의 오늘 영적 전쟁하러 가는 올바른 세계관 가지고 기준 세우고 가는 영적 전투의 현장 70망대의 현장은요. 여러분들의 잘하는 이 펜과 또 지식과 지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 영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죠. 지금 70망대들 이 학교 현장 133개 학교 고등학교 현장 살릴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이 영적 원리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붙잡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 받은 대로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이르신 대로 되니라의 이 영적인 원리 이 망대 이 원리를 각인하는 것 승부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평상시요. 이 근원적인 힘 영적인 원리가 사실은 근원적인 힘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통치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이 힘을요 여러분들의 6일 속에 평상시에 기억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는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어날 수 있겠죠. 오병이어의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봤었던 그 기적을 보고 따라 났었던 모든 무리들은요 흩어져 버리고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인 힘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의 결과일 뿐이에요. 내가 이제 평상시 힘 없이 이 약 물고 버텨야지. 이 약 물고 버티는 사람 오래 버티면 뭐 지구력 있고 근성 있는 사람 오래 버팁니다. 근데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이 근원적인 힘 없이 버티고 버틸수록 내 힘으로 내 의로 버틸수록 병들어 버리잖아요. 이 평상시의 결과를 평상시에 이 망대를 세우는 승부수를 띄우는 지속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실제 미션을 줍니다. 근데 이 미션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오늘 속에 주어진 미션에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새로운 미션, 감당할 수 있는 미션을 주신다는 거. 나의 오늘 이 평상시를 누리고 있을 때 그때마다 미션이 주어질 때 이정표를 남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아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그저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내 수준을 넘어서 내 수준을 초월하여서 현장과 세상의 수준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스케일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진다고. 그게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을 이루는 일에 증인으로 부르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는 그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가는 현장에서 당연하게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진 내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당연한 원리. 이 말씀을 가진 내가, 이 빛을 가진 내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희는 가서 이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니까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션 같지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미션입니다. 근데 이 미션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뭘 이루셨냐? 원리스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원리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붙잡은 여호수아였을 뿐인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따르던 것처럼 저도 당신을 똑같이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따르겠습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기의 시작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실 건데 내가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냐,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는데 힘쓸 것이냐. 주의 종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원리스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럼 우리 고등국도 마찬가지로 이 강단의 말씀 앞에 원리스 되기를 힘쓰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학교 현장을 품고 내게 주신, 나를 정탐꾼으로 파송하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난 하나 되겠다 힘쓰면 돼요. 내가 난 직분도 없고 그냥 들러리 같은데, 그냥 그저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그냥 고등국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미션을 하니까 퀴즈를 하나 낼 거거든요. 이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 그죠? 볼펜에 이 하찮은 이 볼펜의 뚜껑에 이 구멍이 항상 나 있어요. 구멍이 왜 나 있는 줄 압니까? 맞추면 제가 바로 오늘 밥값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돼요. 황은자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강신이 절대 안 돼요. 네. 누구 없습니까? 이름이 뭐예요? 나연이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여기 1만 원 드리겠습니다. 전달해라. 오케이. 자, 이 뚜껑 또 주원이가 또 이렇게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보세요. 뚜껑에 이 군형이 있는 게 이게 딱 삼켰을 때 컥컥거리면 기도가 막혀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 작은 뚜껑의 이 규격, 큰 뚜껑은 걸릴 일 없으니까 작은 뚜껑의 규격이 작은 뚜껑에는 항상 법적으로 구멍을 뚫게 돼 있어요. 하찮은 뚜껑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고등국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찮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이 손가락이 하는 일을 발가락이 못하잖아요. 발가락이 하는 일을 손가락이 못해요. 손가락이 하는 일을 귀가 못한다고. 귀가 하는 일을 코가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둔 영적인 지체거든요. 그래서 다 각자 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이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뭐가 되겠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말씀 앞에 리더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됐던 것처럼 우리 싹쓸이 고등국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원리스를 이루면서 이정표를 남기는 여정을 가야겠습니다. 그때 미션이 주어지는데 여호수아 팀에게 미션을 주었어요. 왜 돌들을 언약궤를 취해서 12지파 각자 유숙하는 곳에 이 돌들을 남겨야 되냐? 그 미션이 뭐였냐면, 후대들이 이 돌들의 의미를 물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말씀이 성취된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을 붙잡았을 뿐인데 이 앞에 있었던 깊은 요단을 마르게 하셨구나. 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후대를 향한 미션이 주어졌던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가 후대에게도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붙잡아야겠죠. 하나님이 그럼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누려야 되냐?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이 내가 있는 학교 현장 속에 나의 24시 속에 역사하심을 그냥 그저 누렸을 뿐인데, 이 미션을 감당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붙이실 거라는 거, 후대들이 반드시 물어볼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면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는요, 이 복음이 필요한 숨겨진 자들이 있다라는 언약으로 결론 내고 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 평상시에 힘을 누렸던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영적인 선순환은 계속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답을 확인하죠.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서 이 답,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응답으로 확신이 되죠. 그럼 당연하고 너무나도 필연적이고 이 절대의 복음을 해답을 주는 인생. 출애굽기 12장 24절 27절. 여호수아 팀만 누렸었던 그 응답이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어떤 언약입니까? 유월절 피언약이었어요. 늘 이제 유월절 피언약 10가지 재앙에서 출애굽한 거나 앞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거나 시간이 지나고 자리와 사건과 상황과 사람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앞에는 문제는 놓여져 있죠. 그게 출애굽 사건이건 10가지 재앙이건 홍해를 마르게 했던 거 유월절 사건이건 여리고 사건이건 아이성 전투건 앞으로 놓여진 많은 문제들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결국이 계속 어디로 귀결되냐?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결국 기억해라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럼 목표는 어디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목표는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땅.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결론 내놓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션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도 쉽고 가볍지만 정확한 길이죠. 여러분들의 오늘입니다.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지는,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원리스 되는 것은 우리에겐 필연적인 소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초월의 연결고리 나의 24죠. 1번 대지가 어떻게 영적 성순환, 여러분들의 평생을 두고 본다면 2번 대지는요, 여러분들의 오늘, 반복되는 오늘. 실제 미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미션, 오늘이라는 미션이 반복되면요 복수형이 되죠. 그래서 복수, S가 붙습니다. 그죠? 미션즈. 여러분들의 오늘, 작은 오늘 같지만 그 미션이 선교가 될 거예요. 미션즈, 선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 미션이 선교가 되게 할 건데 결론을 내고 나의 오늘을 발판 삼아야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선교의 결론이 보입니까? 24절 보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주어진 미션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힘썼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냐? 너희들의 오늘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모든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라. 나의 오늘 통해서, 나의 오늘 속에 언약을 붙잡고 기억하는 싸움,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나의 집중을 통해 하나님은 현장을 변화시킬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나에게 오늘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나의 오늘에 집중해야겠죠. 사실상 눈을 뜰 때 승부수를 띄우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는 거죠. 각인 싸움인 거죠. 나의 뇌, 생각, 나의 언어, 나의 생각, 언어, 모든 것이 나의 먼저 내 오늘,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적 상태 모든 것을 원리스 시키는 겁니다. 내가 눈을 뜰 때 어떤 원리스를 이루냐? 아, 나는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에는
분명한 부르심의 미션이 있구나. 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환경, 내 형편, 내 배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드러나 있는 문제의 갈팡질팡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이 3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으므로 결론 내는 겁니다. 이 결론, 이 각인, 이 승부수를 띄우고 나서 학교 현장을 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과 현장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 평상시가 이제 시작이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 여호수아처럼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말씀하신 것 가지고 그대로 백성에게 이르되 했던 것처럼 평상시에 뭘 하는 거냐? 이 말씀이 각인되고 기준됐던 것 가지고 현장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으로 사람의 소리로 드러난 일, 드러난 결과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보일 거예요. 아, 스감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구나. 말씀만 없구나, 이 세상은. 그래서 다음 대지 넘겨줘야 되는데. 예. 말씀이 장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평상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이 필요하구나.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냥 여기까지만 들었습니다. 현장을 말씀으로 분별하죠. 나에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생각 속에 결론이 나죠. 그게 뭡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너무나도 선명해지죠. 내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루 보면서 눈 감기 전에 이 영혼의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는 시간, 선순환의 시간을 가져오는 겁니다. 실제 이 선순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의 오늘 속에 답이 되는 것. 나의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나에게만 준비해 두신 유일성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 혹시 문제가 있었던 현장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나로 장막터를 넓히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 작품, 유산. 올 한 해 WRC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237 치유 서밋의 오늘 아니냐고요. 사실상 나의 밤 시간에 나의 오늘을 점검했을 뿐인데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게 들려지면 끝납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을 어떻게 준비하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세 가지 뜰 준비하는 것 자체가 장막터를 넓히는 믿음의 도전 아닙니까? 장막터를 아예 그냥 다 찢어버리자고요. 237이 나의 것이 될 때까지. 지난주에 이제 펜실베니아 에프레타 시니어 하이스쿨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이제 정탐꾼으로 파송된 주다민 랩넌트랑 이제 포럼을 하게 되었어요. 주다민 랩넌트가 이제 말씀, 지금 이제 토요일 13시간 전이니까 토요일 아마 9시, 오후 9시 반 정도 됐을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메시지 듣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학교 현장 포럼을 하는데 그 현장, 다민족, 이제 다민이가라서 다민족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엘리트 현장, 엘리트 고등학생들이 이제 다민족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굉장히 인격적이고 이제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좀 배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같아요. 근데 이렇습니다. 저기서 기환이가 선생님 저는 오늘부터 강아지라고 불러주세요. 화장실도 강아지처럼 화장실을 볼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줄 압니까? 야, 정신 차려, 너 미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옆에다가 상자를 준비해 줍니다. 거기서 일을 보라고. 어때요 여러분들? 실제로 일어나는 학교 저쪽 미국 현장 펜실베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인권 존중이라면서 실제 영적 존재라는 사실 모르니까 미안하지만 짐승처럼 살아요. 존중이라고 말하지만 짐승처럼 살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밤에 포럼했었던 게 뭐냐? 아,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영적인 호흡, 숨쉬듯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의 오늘의 실제 도전이 되는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랩넌트의 포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속에 결핍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게 과연 여러분들의 오늘의 진짜 선이 맞습니까? 아니면 결핍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진짜 선입니까?
문제 사건 없길 바라는 그런 아직도 이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상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참 승리를 이루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가나안 정복기 70망대 사역자의 여정 앞에 나의 자세는 어째야 되는지, 초월의 자세입니다. 초월의 언약을 잡는 자세, 태싯.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힘이죠. 여호수아 4장 9절 한 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첫 번째 명령했을 때 뭐였냐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취한 그 돌을 가지고 지파 유숙하는 곳에 그 돌을 보이게 냅둬라. 그런데 두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 언약궤 가지고 있다면 돌 집은 것 가지고 12지파 그 요단 갈라진 그 요단강 가운데에 그 돌을 심어둬라. 요단강 올라오고 나서 어떻게 되죠? 요단 갈라졌었는데 땅이 말랐다가 다시 요단강은 흐르게 될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요단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할 거예요. 아, 저기에 우리 지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돌이 있을 거라는 것.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그 언약, 말씀을 붙잡은 전도자의 오늘, 그 오늘 속에 일어난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영원한 것을 위한 오늘임의 자세를 임하는 거죠.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응답이 있다면 자만하지 않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자, 일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자리가 있어도 자리가 없어도, 사람의 인정이 있어도 인정이 없어도, 내 실력이 뛰어나도 뛰어나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힘의 결국이 드러난 결과일 뿐일 것이기 때문에 그저 모든 것을 기도로 세밀하게 기도하는 나의 평상시를 통해 결정적인 순간 성령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길갈에 진침해. 요단 도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미션도 끝났어요. 근데 여호수아 팀이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아, 요단 건넜어, 다 끝났어 하면서 그 응답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요단 지나갔습니다. 그저 응답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미션이 뭐였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그래서 요단을 도하자마자 바로 또 새로운 현장, 가나안을 향해서 경계를 하면서 진을 쳤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세밀하게 인도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과정일 뿐이라는 것. 영원한 목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 영원한 것을 기억했다는 것.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전도자의 삶을 나는 오늘도 산다. 행사가 끝나고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이 끝나고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오늘 여호수아 팀처럼요. 뭐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아, 나는 요단도 아니고요, 여리고도 아니고요, 베델도 아니고요, 뭐 베델도 아닙니다, 길갈도 아니에요. 갑절에 영감만을 구합니다. 요셉의 여정 보세요.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신에 충만. 너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못 봤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에만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에만 집중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영적 존재는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만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의 회복의 시작이 그리스도였어요. 그 여정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죠. 가나안 땅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전도자의 삶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